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로 또 회복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길 앞에 구별됨과 또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주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답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혼란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엽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두 사사를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그의 이복 형제들인 기드온의 아들들인 70명을 또 불량배들을 매수하여서 한 바위 위에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나타내었지만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을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를 심판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최후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그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3년을 그렇게 억압 가운데서 다스린 이후에 두 사사를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그에 대한 기록이 이것뿐입니다. 3절과 5절에서도 야일에 대해서도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또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되었더라. 구원하니라. 또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뭐 특별한 어떤 내용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사가 다스린 기간이 23년, 22년 합해서 45년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렸던 그 시기는 굉장히 평안하고 풍요로웠던 시기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파셨다는 내용도 없고 특히 야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어린 낙이 30, 또 30 성읍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그 3년 그것과 대조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또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묵묵히 또 그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평안한 시대를 가졌던 45년간의 이 두 사사의 시간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기간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일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함으로 신실함으로 채워가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무던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지금 여러분 앞서서 그들이 지내왔던 그 45년간의 그 평화로운 시기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났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악을 행하여 섬긴 우상들 한번 보십시오.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 처음에는 바알로 시작해서 지금 그들 안에는 온갖 7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평안한 시기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드러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미혹을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45년간의 그 평안한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 가운데 오히려 나타났던 것은 온갖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하여 그것을 보았다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지조를 지키며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은 죄,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 가운데서도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자리를 정당화시키는 핑계와 이유를 삼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시고 교훈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또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하였으며 또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시돈 사람과 아몰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압제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건져내고 그랬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 가운데서 결국 너희들은 13절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15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16절에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들의 입술의 고백, 억압과 공고함과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 그런 입술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달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더라.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그의 공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들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낼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속는 셈치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회개, 그들의 결단, 그들의 돌이킴 그 자체가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신 자들에게 비록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회개 자체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속죄하신 후에 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온전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원래 제 아래 진노와 심판에 합당했던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흠량하시고 또한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회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예정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하고 또한 그런 시기에 우리 안에 오히려 나태함과 방종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거기에 합당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질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섬기게 될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고 또한 이 걸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실패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스러운 모습과 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케 되어질 그날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격려와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의 실패와 나태함과 방탕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며 날마다 힘써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화평 가운데 죄의 누룩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 복된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의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된 신비스다 37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앙난 조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 가운데서 성령으로 세움받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